5월달 첫째 주 월삭 총동원 주일, 어버이 주일, 어린이 주일 예배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은요, 창세기 26장 12절에서 22절까지 함께 같이 말씀을 교독을 합니다. 한 절 한 절 읽을 때마다 말씀의 의미를 깊이 묵상하면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6장 12절.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영성하여 마침내 복을 되어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심이 많으므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그 아버지의 종들이 한 모든 물을 갖고 흙으로 내려가더라.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보다 강성한즉 우리를 떠나라. 이삭이 그곳을 떠나 그가 별자리에 장막을 치고 거기 거류하며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팠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블레셋 사람이 그 우물을 메웠음이니라. 이삭이 그 우물들의 이름을 그의 아버지 부르던 이름을 불렀더라. 이삭의 종들이 별자리에 가서 생명을 얻었더니 그날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와 다투고 이르되 이 물은 우리의 것이라 하며 이삭이 그 다툼으로 말미암아 그 우물 이름을 에색이라 하였으며 또 다른 우물을 봤더니 그들이 그에라고 하고 그 이름을 시사하였으며 다같이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봤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시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라 하였더라. 아멘. 오늘 이 본문 내용은 너무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이고요. 5월 달에는 좀 뭔가 풍성함이 여러분의 가정의 삶 현장에 일터에 좀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지난주에가 아브라함에 관한 얘기를 했잖아요. 아브라함이 받은 축복에 대한 부분을 했고요. 아브라함도 그 조카 롯하고 다투지 아니하고 양보하고 그래서 모든 것을 먼저 조카에게 양보했을 때 하나님은 그 양보를 통해서 그의 신앙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더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네가 바라본 모든 것들을 다 내게 주리라. 오늘 이삭의 그의 아들 이삭이 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축복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릴 때의 동네를 기억해 보면 제가 어렸을 때 초등학교, 중학교 이제 그 이상의 학교 다니면서 이 동네에 우물이 있습니다. 우물. 거기면 이제 그때 어렸을 때 제가 초등학교 때인가 중학교 때 1학년 때는 군인들이 훈련을 받으러 많이 옵니다. 그 훈련 받으러 가가지고 그 우물가에서 물을 이렇게 떠먹는 그런 기억들. 그리고 우리 앞으로 지나가는 그 학생들, 우리 동네를 지나가야만이 산 넘어서 거기서 이제 학교를 가는 길이 반드시 있습니다. 여러분 오후에 그 길을 걸어가면 반드시 이제 목마른 여름에는 그 우물가에서 물을 떠먹고 반드시 가는 그 일. 동네 사람들이 일하다가 와서 그 우물을 퍼먹는 그 물. 한여름에는 그 물이 얼마나 시원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 동네 한 동네 자리 잡고 집안의 마당에도 우물가가 있죠. 그래서 물을 이렇게 그거는 이게 두레박으로 올리는 물이 아니라 이렇게 돼 있어가지고 바가지로 이렇게 그냥 떠서 먹으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밑으로 이렇게 줄줄줄 흘러가 물이 고여 있잖아요. 그러면
줄줄 흘러가지고 내려오면 여기서 빨래 다 하고 여기서 손도 씻고 뭐 해요. 모두 씻고 다 씻는 거. 거기서는 물을 떠서 먹지요. 그런 일들이 좀 봤는데, 그리고 이제 거기서 보면은 각종 이제 오래 있다 보면은 눈이 다 보이잖아요. 그 물을 다 퍼내고 그걸 청소를 하면 싹 동네 분들이 청소를 합니다. 그래서 물이 다시 또 꽉 차면요 깨끗해지기도 하고요. 그때 이제 제 여동생이 거기서 물에 빠져가지고 한번 좀 허덕허덕해서 다시 이제 건져냈지만, 그것이 물 빠져서 사람 어떻게 다시 또 그 물을 또 싹 퍼내고 다시 깨끗하게 했어요. 하여튼 거기는 동네 분들이 와서 같이 이렇게 이야기거리, 또 빨래 아줌마들이 어머니도 와서 빨래하면서 조곤조곤 대화 나누는 그런 장소로도 그렇고. 그런데 요즘에는 거기 가면 동네 물이 너무 이제 그 옛날에 그런 어렸을 때 물들이 없어요. 다 시들어져 가고 그 우물가에 또 언덕에 거기에 큰 나무들이 있어가지고 소나무 비슷한 게 쉼터도 되고 목마름에 목을 갈할 수 있는 불터도 되고. 근데 지금은 지금에 들어가면 동네에도 옛날에 그런 정치 그런 것을 기대할 수도 없고, 지금은 그 동네에도 어른들이 다 돌아가시고 또 모든 어렸었던 그 아이 다 커서 다 서울로 가 뿔뿔이 흩어지고 이제 집집마다 많은 집이 막 빈집들이 많이 늘어나요. 참 그걸 보면서 고향에 내려가면 참 세월이 많이 흘렀고, 옛날에 어렸을 때 그 동네에서 먹던 물들이 참 많이 생각이 나지요. 그리고 우리 어렸을 때는 이 논 가운데 보면은 논에 물을 퍼내려고 웅덩이를 이렇게 판 것들이 있어요. 그럼 거기서 우리는 여름에는 학교 갔다 와가지고 애들끼리 모여가지고 거기서 논 가운데서 목욕을 합니다. 그들이 뭐 그런 데서는 뭐 있어요. 그 땅을 파가지고 했기 때문에 수영을 안 하면 그게 맑은 물인데 거기 들어가서 막 펑덩펑덩 다이빙도 하고 물속에 들어갔다 나오면 물이 이제 어느 정도 흙탕물이 되죠. 그런 것도 상관없이 그냥 좋다고 하고, 그때는 뭐 이 다이빙도 해요. 물속에 팍 들어갔다 나오고 그런 어떤 일들이. 그래서 그런 노래도 있잖아. 뭐 진달래 먹고 물장구 치고 뭐 잡던 시절에 어린 시절에라는 말도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아마 그런 것들을 경험해봤는지 모르겠어요. 네? 해보셨어요? 네, 아유 그렇군요. 다들 나이가 든데 다들 환갑도 다 지나가신다고. 그런 거기서 이렇게 이제 그때는 뭐 있어요? 그냥 다들 이제 빨개 벗고 다 목욕하다가 거기서 그냥 그 논 주인한테 그냥 옷 다 뺏겨가지고 멀리 와가지고 옆에 이제 벼가 이렇게 자라니까 멀리 와가지고 옷을 다 걷어가가지고 그냥 가지도 못하고 오지도 못하고 거기에 있는 상황이 있어. 그런 기억들이 참 오늘 본문을 생각하면서 옛날을 기억하게 됐지요. 그래서 오늘은 신앙의 우물을 다시 파십시다. 다시 팝시다. 오늘 본문의 이삭은요, 흉년의 때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 땅에 머물며 씨를 뿌렸더니 놀랍게도 100배의 결실을 맺고, 이는 단순한 농사의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믿음의 열매였음을 분명히 우리는 알아야 될 것입니다. 복을 받으면 형통만 이어질 것 같지만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주변 사람들이 시기와 다툼이 시작됩니다. 오늘날도 우리의 신앙생활에 뭐가 좀 나보다 나아지면요, 왜 이렇게 시기 질투하는지 몰라요. 블레셋 사람들이 우물을 막고 목자들이 다투며 계속해서 문제를 일으킵니다. 자기들은 그렇게 농사를 지어도 100배의 결실을 내지 못하는데 저 이삭이
아브라함으로부터 판 그 우물을 통해서 거기서 농사를 지면 100배의 열매가 맺히니까. 그래서 우물을 판 것 갖다 자꾸 메우고 다투고 이것이 배가 아파진 질투가 난 블레셋 사람들의 시기에 의해서 아버지 아브라함이 팠던 우물을 메우고 맙니다. 참 이게 그냥 내비두면 얼마 죽겠어요. 근데 시기하니까 어떻게 해요? 그 우물을 메워버립니다. 그러나 이에 실망하지 않고 이삭은 그랄로 가서 그랄로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은 그랄이라는 말은 그들이 한 짓거리가 뭡니까? 지랄을 하는 거예요. 그랄로 가서 다시 아버지 아브라함이 팠던 우물을 다시 파고 새롭게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의 우물을 다시 파야 되는데 다시 팔려면 우리가 이게 은혜가 없이는 팔 수가 없는 거예요. 신앙이 없으면 팔 수가 없다고 말이에요. 얼마 안 가서 또 이를 시기한 그랄 목자들이 또 다툼을 일어나고 이삭은 2번씩이나 장소를 옮기면서 아버지 아브라함의 우물을 다시 치우고 다시 파고 메우면 다시 치우고 다시 파고 그렇게 했다고 오늘 본문에서 나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잘 되는 것을 시기하고 싫어하는 이게 사탄의 역사라는 사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시기와 질투와 모든 것은요 바로 무엇이 한다고요? 우리의 본 마음이 아니라 사탄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사탄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 것을 무척 싫어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게 되면 도적이 오는 것은 죽이고 멸망시키려 왔지만 내가 양으로 온 것은 생명을 얻게 하고 또 풍성하게 하시려고 오셨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혼에 불순물을 섞어서 하나님의 역사를 차단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 은혜를 받지 못하게 만들고. 사탄 역사하면요 절대로 아무리 좋은 걸 갖다 먹여도 은혜가 안 되고요 맛이 없다고 그래요. 유혹, 범죄, 방탕, 교만, 시기, 질투, 게으름, 음욕, 탐욕, 우상숭배, 분쟁 이런 것들 우리 안에 채워져가지고 우리 안에서 생수가 흘러넘치지 못하도록 막아버리는 겁니다. 오늘도 블레셋 군사들이 와가지고 이삭의 우물을 자꾸 메우잖아요. 그들이 시기로 말미암아 이것들을 다시 제거하고 팠던 우물을 다시 파는 역사가 바로 우리의 부흥의 역사입니다. 다시 이걸 제거하고 다시 일으켜 세워서 나의 신앙에 다시 우물이 샘솟게 만들어내는 것이 바로 다시 말하면 부흥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우리 성도들은 이삭처럼 신앙의 묵은 찌꺼기를 다 모두 걷어내어 버리고 새롭게 맑은 신앙의 생수가 축복의 생수가 흘러 넘치도록 우리 모두가 다 그런 신앙의 모습으로 달려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럼 우리가 축복된 삶을 위해서는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는데 첫째는요 우리가 파야 할 신앙의 옛 우물을 다시 한번 점검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삭이 팠던 우물은 아버지가 아브라함의 우물이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마 이삭은 아버지의 신앙과 그의 인생을 추억하면서 그 우물을 팠던 것입니다. 이삭은 이렇게 아버지의 우물을 다시 팜으로 아버지 아브라함의 신앙을 물려받을 수가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우물을 다시 새롭게 함으로 자신의 신앙도 새롭게 하기도 했던 것이고요. 아브라함의 신앙이 어떤 신앙이었는가를 다시 한번 우리는 이 이삭이 깨닫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어느 곳을 가든지 간에 하나님을 향해서 예배하는 신앙으로 하나님과 함께 살았던 이 아브라함의 신앙을 이삭도 본받아 이 귀한 신앙을 이삭은 우물을 다시 파고 새롭게 함으로써 이어받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시 파야 할 신앙의 우물, 다시 파야 할 세상 생활에 너무나 바쁘다 보니까 어느새 지저분한 불순물들이 우리 안에 하나씩 둘씩 쳐버린 신앙의 우물을 다시 팔 수가 없도록 막아버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고 예배 생활하고 교회 생활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세상 것들이 자꾸 불순물이 들어옵니다.
제가 아까도 서두에 말했지만 우물물 가운데 각종 이렇게 더러운 것들이 막 애들이 와서 누에다가 빠뜨리기도 하고 동전도 빠뜨리고 모두 빠뜨리고 나중에 이 물을 다시 팍 퍼내고 싹 물로 청소해 다시 물을 해야 되는 것처럼 오늘 우리 안에 불순물들이 시기와 미움과 불평과 원망, 탐욕, 우상 숭배 이런 것들로 하여금 우리 안에서 생수가 이 우물을 파지 못하게 만드는 가라막는 요인들을 이 우물을 파는 게 뭡니까? 다시 예배, 어떤 환경도 어떤 문제 앞에도 예배 생활을 제대로 해야 되고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우리 안에 기쁨이 다시 샘솟는 이 생수가 회복되어지는 은혜를 우리는 만들어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우물을 다시 파야 했던 것이죠. 그리고 믿음으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우리가 제사를 드린 아벨과 같은 신앙의 우물을 다시 파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의하는 삶을 살다간 에녹과 같은 신앙의 우물을 다시 파야 됩니다. 요셉과 같이 이 모든 형제들한테 노예로 끌려갔지만 그 노예 신세에서도 다시금 끝까지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그런 형통한 자가 되는 그 신앙의 우물을 판 것처럼 방주를 예배하고 가족과 세상을 구원한 노아와 같은 신앙의 우물을 다시 파야 하는 것처럼 민족을 구원한 모세와 같은 신앙의 우물도 다시 파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던 이스라엘의 믿음의 우물도 다시 회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여리고를 무너뜨린 능력의 우물도 다시 파야 한답니다. 그것이 뭡니까? 우리의 물을 다시 팔 수 있는 그것은 바로 예배 자리에 나옵니다. 특별히 토요 집회를 통해서 다시 한번 여러분 심령들이 다시 우물을 파는 역사가 새로운 생명의 생수가 흘러넘치는 그래서 말씀을 중심으로 살고 감사의 제단을 쌓고 주의를 철저히 지키면서 순결하게 살았던 신앙의 모습들을 다시 회복되는 이 귀한 시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나라 초대 교회 역사 심리를 멀다 않고 보찜들을 싸가지고 은혜를 사모하던 믿음의 우물들도 회복해야 된다. 제가 어렸을 때는 교회를 가려면 경기도 여주군 대신면 무천리 가로 열고 원통부락이다. 원통부락. 강원도도 원통이 강원도 원통 뭐 있다고. 그리고 원래 무천 2일인데 거기 가로 열고 왜 원통부락이라고 그래요. 원통부락. 참 그래서 우리가 어렸을 때 그 교회를 가려 하면 동네에서 면 소재지에 교회가 있어서 5리 거의 10리를 가까이. 지금 같으면 어디 멀다고 교회 가겠어요? 안 가잖아요. 얼마나 편해요. 지금은 또 차가 있으니까 어디든지 다 갈 수 있잖아요. 그러한 믿음의 하나님을 사모하던 그 믿음의 우물도 파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판단하는 것을 다시 회복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손바지 입고 저고리 바지 입고 얇은 무명옷도 입고 그 눈보랐을 때 눈이 싹 왔을 때는요 눈 빠지면서 그 산을 넘고 여러분 그거 아셔요? 성탄절만 이웃날만 되면 그냥 이 동네 저 동네 다니면서 기쁘다 구주 오셨네를 외치며 눈 빠질 때는 그냥 눈이 그 옛날에 그런 모습들이 다시 오늘 우리도 어떠한 환경 가운데 다시 우리 신앙의 모습을 일으킬 수 있는 회복, 부흥 그런 우물을 다시 팔 수 있도록 다시 파야 합니다. 누가 메워주면 다시 파야 된단 말이죠. 왜 그 물을 파야 됩니까? 그 물이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는 거거든요. 생명이거든요. 우리도 돈 안 벌면 살 수가 없잖아요. 그렇듯이 영적으로 우리가 예배 생활을 안 하고 기도 생활을 안 하면 죽어버리기 때문에 영이 죽으면 어떻게 교회 오기도 힘들어요. 교회 오기도 힘들어. 예배 생활 하는 게 뒤로 와가지고 앉아가지고 그냥 예배 하나 딱 드리고 그냥 딱 가는 거. 이거는요 그 우물이 메워져가지고 내 안에 그 더러운 것들로 하여금 사탄이
그 우물을 메워버리니까 내가 그 물을 다시 파지도 못하는 거예요. 다시 우물을 파가지고 거기서 샘물이 나오도록 만들어 가야 된다 이 말입니다. 아멘. 그래서 잠언 22장 28절에 보니까 내 선조에 세운 옛 지게석을 옮기지 말지니라 했습니다. 우리가 이 조상들의 신앙을 회복할 때 믿음의 우물을 다시 팔 때 엄청난 신앙의 생수가 축복의 생수가 흘러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뭡니까? 오늘 예배를 통해서 어떻게 기쁨, 감사, 성령 충만 받았어요. 예. 오늘도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 10년 가운데 어두웠던 것들이 염려 근심으로 가득 채웠던 것들이 이제는 다시 그 생수의 물을 파가지고 뭔가 우리 안에서 막 생명수가 흘러 넘치게 될 거 아니겠습니까? 예. 한번 옆 사람 보세요. 아직도 우물을 지금 메워놓고 있는 상태인가. 두 번째는 이러한 옛 조상들의 우물도 다시 회복해야 하지만 오늘 우리의 신앙으로 새롭게 파는 우물도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이삭은 아버지가 팠던 우물 있지만 다시 메웠지만 내가 다시 우물을 파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삭은 아버지의 우물을 다시 파고 아버지의 붙여준 이름도 그 우물을 부르며 축복받고 살아갔지만 블레셋에서도 그랄에서도 다툼과 문제가 계속되었던 것이죠. 우리도 신앙생활하다 보면 문제가 많잖아요. 사람과 다퉈야 되고 건강의 문제도 다퉈야 되고 여기서 이삭은 그들과 함께 이상 다투지 아니했고 그렇다고 실망하지도 않고 다시 우물을 판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우물물이 르호봇이라고 말합니다. 이제 아버지의 신앙의 우물이 아니라 이삭의 신앙의 우물이 생겨난 겁니다. 할렐루야. 아버지의 훌륭한 신앙의 뿌리로 해서 이제 자신의 훌륭한 신앙을 세워가는 신앙으로 성장된 것이에요. 처음엔 아버지 우물을 가지고 했지만 이제는 내가 판 우물을 가지고 우리의 신앙도 조상의 신앙의 뿌리가 되긴 했지만 언제까지 부모독 조상독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말입니다. 어린아이들은 엄마의 신앙으로 교회 이끌려 오잖아요. 그래도 이끌려와서 그가 교회 와서 왔다 갔다 하면요 그 속에 하나님의 영이 그것에 채워지게 하시고 어려서부터 말씀을 자꾸 듣고 찬양도 듣고 안수기도도 하고 지난 주에 그 누구죠 강사님 뭐죠 우리 정순철 목사님이 그 손주가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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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안수하고 뭐 성경책도 놓고 갖다 막 그거요. 그게 뭐 하나님을 벌써 섬기는 자세가 벌써 그 어려서부터 그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할아버지나 아버지가 와서 하는 걸 다 봤잖아요. 그걸 보고 자란 아이들은 그렇게 닮아가는 거예요. 술 먹고 담배 피는 그 자녀들은 또 자식들이 그걸 보고 자라가게 돼 있단 말이죠. 그래서 아버지의 훌륭한 신앙의 뿌리로 해서 이제 자신들의 훌륭한 신앙을 세워가는 신앙으로 성장하게 된 것이다 이 말이에요. 누가? 이삭이요. 이제부터는 우리가 우리 신앙으로 믿음의 우물을 파야 된단 말이에요. 누구에 의해서 내가 신앙의 우물을 파는 게 아니라 이제는 주일날이면은 스스로가 내가 알아서 와야 되고 그 정도의 신앙의 우물을 파내야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내 신앙의 우물을 메워놓잖아요. 그러면 이거 아이고 거기서 한탄하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저거 욕 이씨 저씨 하면서 내 우물 팠다고 막 메웠다고 막 불평이나 하고 이거 뭐 그럼 어떻게 해요? 팔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삭은 옮기면 메웠고 다시 옮겨서 대항하지 않았다. 다투지 않았다. 할렐루야. 근데 팔면 팔수록에 물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의 신앙을 제대로 자꾸 파면 그 안에서 막 생수가 흘러 넘치는 겁니다. 이게 믿어져야 되고요. 아멘.
우리가 이제 우리의 신앙으로 우리의 믿음의 우물을 파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생수가 펑펑 쏟아지는 이 축복을 경험하는 살아가시는, 그래서 토요 집회로 오게 되면 더 큰 생수가 넘치잖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막 물부터 부어지니까 내 안에서 막 악한 어둠의 찌꺼기를 막 뽑아내면서 더러운 귀신은 나와서 기침으로 나오고 막 각적으로 나와서 막 그러면 뒤에 그 안에 하나님의 영이 팍 임하니까 그냥 막 기쁨이 흘러 넘치고요. 그런데 그런 기쁨도 잠깐 밖에 나가면 또 세상 것들이 더러운 것들이 막 들어와가지고. 그렇다면 세 번째 우리가 봐야 할 믿음의 우물이 무엇인 걸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이 판다는 말, 우물을 판다, 땅을 판다는 의미도 있지만은 오늘 열심히 연구한다. 그 집중적으로 공부한다. 돌파한다. 몰두하는 거예요. 공부하는 사람들이 여기다 띠매고 사시 공부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파고 있습니까? 문제 파는 거예요, 파는 거예요. 그렇게 얼만큼 파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실력이 향상되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의 믿음의 운물을 내가 얼만큼 파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신앙도 성장되고 우리도 하나님께 큰 축복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신앙생활을 대충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열심히 세상에 나가서 열심히 일을 해서 돈을 버는 것 같이 그만큼 대가가 주어지는 것처럼 우리도 메워진 그 우물을 다시 파내야 되는 것입니다. 메워졌다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 우리가 파야 할 신앙의 우물은 무엇인가? 첫째는요, 성경을 파야 된다. 요즘은 성경을 파는 게 아니라 핸드폰을 파고 있잖아요. 그죠? 핸드폰 파요, 안 파요? 핸드폰을 딱 보면요, 절대로 누가 옆에서 뭐라도 들리질 않을 정도. 얼마나 깊이 파는지. 그 판다고 거기서 영원히 사는 게 아니잖아요. 그거 판다고 오히려 그거 파고 이 영이 더러워지는 거예요. 왜요? 히브리서 4장 12절 보니까 이건 오늘은 네가 이렇게 준비를 안 했어요. 죄송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공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서 쪼개기까지 하면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신다 했습니다. 이 말씀을 파면 자신의 죄가 보이는 거예요. 내 영혼이 살아나는 겁니다. 내가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말씀을 파보세요. 이 판다는 말은 다시 말하면 집중하고 그 말씀을 묵상한다는 겁니다. 아멘. 또 디모데후서 3장 16절 보니까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의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랬습니다. 이런 말씀을 우리가 파봅시다. 여기 이걸 읽고 강남 쪽에는요, 평신도들이요, 성경도 읽고요, 성경 원어도 공부한대요. 원어까지. 히브리어 원어 글씨가 꼬부랑꼬부랑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일반 우리 성경에서 찾아볼 수 없는 깊은 그 언어의 뜻이 거기에 담겨있는데, 그러면 우리는 보통 여기 저거는 저러네, 저거보다 훨씬 더 깊이 있는 것을 알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강남에 있는 큰 교회들은 웬만해가지고 성도들이 먹히지 않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판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그걸 파면서 내가 변화되고 내 안에 깊은 생수가, 웬만했던 생수가 막 솟아나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지식만 쌓아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아멘. 성경을 파야 돼요. 말씀을 파고 때 생수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말씀을 파고 들을 때 예수 그리스도 더 깊이를 알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의 문을 팔 때에 거기에서 구원의 역사가 나타난 줄 믿습니다. 말씀의 문을 깊이 팔 때에 성령의 역사가 나타난 줄로 믿습니다.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말씀을 깊이 팔 때에. 성령의 역사는 언제 한다고요? 사도행전 10장 43절 보니까 저희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저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를 힘입어서 죄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44절에 베드로가 이 말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내려오시나니,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이 내려오신다는 겁니다. 왜? 말씀은 진리의 영이니까. 아멘. 그래서 말씀을 깊이 파십시오. 이게 말씀을 파라니까 말씀을 지식을 막 쌓아가지고. 옛날에 우리 교회 집사님 한 분이 외부에서 왔던 분이었는데요. 수요일날 예배를 드리고 내가 이 원고 한 장에다 정리해서 놓은 걸 있었어요. 설교 끝나고 나서 자기가에도 굉장히. 그런데 내가 원고 하나를 저 뒤에 저기 있잖아요. 원탁 있는데 그것도 놓고 잠깐 뭐 하나 놓았는데 어머, 그 돌아서서 보니까 그 원고가 없어졌어. 어디 갔지? 봤더니 그 집사님이 그걸 가져간 거예요. 자기도 그걸 갖다가 한번 이렇게 한번 써먹어 보겠다, 지식을 쌓으겠다 이러지. 아니, 들으면 되지 그 남의 목사님은. 그러니까 우리는요 그런 지식만 쌓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성령을 보고 성령을 파야 된단 말이에요. 왜? 파라는 얘기는요, 그 안에서 비밀을 발견하고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고요, 거기서 문제 해결이 발견되어지고요, 내가 변화가 일어나고요, 기쁨이 없던 사람은 기쁨이 다시 회복돼. 이것 때문에 파라는 것이지, 지식을 싸가지고 그냥 교만 떨라고 그 파라는 게 아닙니다. 두 번째는요, 기도의 의무를 파야 된다. 기도의 의무. 기도에는 일상적인 기도가 있고 집중해서 파는 기도가 있어요. 사무엘 엄마 한나가 그렇게 성전에서 애를 달라고 기도했는데, 글쎄 엘리 제사장이 그걸 보고 어머, 쟤 술 먹고 술 취했구나. 그냥 주변 사람 생각 없는 거야. 집중해서 그냥 몰입을 해서 기도를 파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기도는 주여 하다가 금방 5분이면 금방 시들어지고. 이것도 성령의 역사가, 말씀이 내려올, 말씀을 팔 때 성령이 내려오고, 기도할 때 성령이 내려와서 나의 기도를 돕는 겁니다. 그래 돼야 기도가 깊이 들어가야, 기도의 음물을 파야 거기서 생수가 흘러나올 줄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야곱에게도 이스라엘 이름을 주었잖아요. 어떻게 해요? 천사와 씨름해서 이 삿발을, 기도의 삿발을, 나에게 복 주지 아니하면 나는 이 삿발을 놓지 않겠다고는 이 결단의 각오가 필요한, 이 기도를 파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야곱이 변하여 이스라엘로 바꿨고, 그 이스라엘의 지금 후손들이 지금 이스라엘 민족이 된 거 아니겠습니까? 아멘. 네 번째는, 마지막으로 우리가 판 믿음의 음물에서 얻어지는 축복의 생수가 무엇일까 하는 것입니다. 이삭은 아버지 아브라함의 음물을 다시 팜으로써 그 해에 100배의 결실을 얻었고 창대하고 왕성하며 양과 솥대가 이루어졌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결국은 블레셋 사람들이 시기의 대상이 된 것입니다. 우리가 판 조상과 나의 신앙의 우물에서 축복의 생수가 터지니까 그들이 파면 되는데 왜 메우냐고요. 근데 그들은 파면 팔수록 물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메울 수밖에 없죠. 아니, 거기서 우물 팠으면 그 우리도 파야 되겠다 하고 파야 되겠는데 왜 메우냐고요. 사탄은 우리를 가만두지 않습니다. 우리의 말씀의 우물을 파고 기도의 우물을 파냄으로써 문제 해결되고 구원의 역사가 위로와 세임을 얻고 성령의 역사와 새로운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5월 달에는 말씀을 파십시오. 말씀의 우물을 파고 기도의 우물을 파서 여러분이 다시 살아나서 어떠한 일이 있어도 내가 주인을 지키겠다고 하는 결단의 각오를. 그래서 요한복음 4장 14절 보니까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파고 들으면 내 안에서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생수가 솟아나리라. 아멘.
요한복음 7장 38절에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서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의 받을 성령을 가리켜 하시는 말씀이라 하겠습니다. 성령. 그래서 우리가 토요 집회는 성령 치유시킵니다. 병든 자가 고침받게 하시고 각종 막 귀신들이 떠나가는 어둠의 영들이 나를 내 안에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지 못하고 자꾸 메워버리는 거예요. 은혜 받았나 싶은 환경으로 사람으로 하여금 이 귀신들이 자꾸 역사함으로 그 귀신을 쫓아내야지. 아멘. 오늘도 저는 예배 끝나고 나서 고읍동의 어느 교회를 저에 가야 돼요. 초청받아서 지금 강사로 지금 가게 돼 있어서 2시까지 가야 돼서. 그래서 제가 개척부터 전도하는 것과 그리고 토요 집회를 통해서 역사한 모든 것들에 대하여 간증도 하고요. 아멘. 결론입니다. 르호봇에 향하여 가는 신앙이 되어야 됩니다. 오늘도 보니까 3가지가 있잖아요. 이삭은 복을 받았지만 평탄한 길을 걸어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다툼과 억울함 속에서 믿음을 지켜낸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그의 삶을 통해서 실제 삶에 적용할 3가지가 있어야 되는데 억울한 일 만날 때 싸움 대신에 믿음을 선택하라. 이삭은 억울하잖아요. 매워 팠는데 또 매우니까 얼마나 억울해요. 그런데 이삭은 우물을 빼앗겨도 다투질 않았다. 왜요? 그 물은요 생명입니다. 생명. 그 물을 메우면 그 사람을 산이 죽이는 것 같은 거예요. 그만큼 물은 소중한 겁니다. 오늘 우리는 생명의 이 은혜, 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채워져야 되지. 그 채워지지 못하면 우리는 죽는 겁니다. 영원히. 가정에서 직장에서 억울한 일을 당할 때가 얼마나 있습니까? 말로 싸우고 이기려 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라 그 말이에요. 감정으로 반응하지 말고 믿음으로 반응하자 그 말이에요. 누가 이씨 저씨 해 그러면 이씨 저씨 같이 하지 말고 그건 믿음으로 반응하라 그 말이에요. 내가 싸우면 상처만 남아요. 하나님께 맡기면 하늘의 문이 열린다 그 말이에요. 이삭이 바로 그런 열리는 축복을 받은 거 아니겠습니까? 2번째는 손해를 감수하는 믿음이 결국 축복이 된다는 것을 아셔야 된단 말이죠. 손해보는 것 같잖아요. 이삭은 계속 물러납니다. 양보했다는 거예요. 겉으로 보면 계속 손해보는 인생처럼 보여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바보같이 보여요. 아유 저 쪼다. 아유 예수 믿는 왜 다 저래. 우리 성목교회 오는 사람들은 다 그렇고 그런 사람들만 온다고 그런 이 주변 사람들이 그래요. 몇몇 한두 명 보고. 그런데요 우리는 그 결과는요 하나님이 더 넓은 곳 르호봇으로 인도했다. 마지막에 그걸 팠을 때 이제 옮겨서 팠을 때 그것을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했습니다. 이것은 이제 우리가 작은 이익 때문에 관계를 깨지 말 것과 당장 손해 본다고 하도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라 그 말이죠. 예? 믿음의 사람은 계산보다 순종을 먼저 선택하는 것이다 이 말이죠. 신앙생활은 계산해서 믿는 것이 아니라 먼저 순종을 선택하라 그 말이죠.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 안에 있는 내가 감추어져 있는 데 안에 생수가 흘러 넘치는 줄로 믿습니다. 3번째는요 포기하지 말고 계속 물을 파야 됩니다. 매웠다고 절망하고 포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다툼 속에서 포기하지 않고 물을 파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 믿음을 선택한 것이다. 이삭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다툼이 있어도 계속 물을 파나갔습니다. 여러분 어저께도 올 사람이 안 왔어요. 근데 결국 오늘도 안 왔어요. 왜 그래요? 일이 생겼잖아. 그렇다고 안 오냐고요. 포기하지 않. 이게 벌써 포기하는 거예요. 벌써 사탄은 알고. 이삭은 우물을 빼앗겨도 싸우지를 않았어요. 첫 번째 우물은 에색이라고 했어요.
첫 번째 봤을 때 그 이름을 에색 다툼이라는 말이죠. 두 번째 우물은 신나라 대적이라고 부르는 대적했다. 그는 싸울 힘이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와 방법을 신뢰했기 때문에 먼저 하나님의 믿음을 선택했다 이 말이에요. 세상은 빼앗기면서 반드시 되찾으라고 말하지만 우리는 자식이 어떤 말 들어보면 요즘 어떻게 해요? 야, 너 한 대 맞으면 두 대를 때려야지 왜 맞고 오냐 그러는 거예요. 피를 흘리고 와서 그럼 너도 피를 4대 까냐? 요즘 우리 그렇게 되잖아요. 한 대 맞으면 2대 때려야지 속이 오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이삭은 그렇게 힘이 없어서가 양보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와 방법을 신뢰했기 때문에 내가 양보하고 포기하지 계속 문을 파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제 마지막 르호봇으로 인도하신다 그 말이에요. 더 넓은 곳으로 인도하신다. 양보는 패배가 아니라 뭐예요? 믿음이라는 겁니다. 내려놓으면 손해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신뢰,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기도의 의무를 파십시다. 말씀의 의무를 팝시다. 세 번째는 사명의 의무를 팝시다. 사명. 응답이 없어도 그 기도를 멈추지 마라 그 말이에요. 예? 상황이 어려워도 맡은 일을 포기하지 말자 그 말이에요.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넓게 하셨다는 말은 르호봇이라. 이제 그의 지경을 넓혀 주었다 이 말입니다. 왜요? 다투지 않고 계속 양보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의무를 계속 파내니까 그 지경을 넓게 해서 르호봇이라 하였다 그랬습니다. 포기하지 않는 믿음이면 반드시 하나님이 넓은 자유로 인도하신다. 우리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고 포기하지 않고 토요 집회를 하게 되면 이제는 더 넓은 곳으로 더 넓은 곳으로 그런 믿음의 우리 모든 성목 가족들 다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삭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붙들어야 할 믿음은 분명한 것입니다. 예. 넓은 자유로 갑시다. 그것이 뭐예요? 뭐라고 그랬어요? 그 이름이 르호봇이라. 아멘. 에색을 지나 다툼을 계속 싸움을 걸어와도 싸우지 않고 또 포기하지 않고 이제 신나 그저 그들의 있는 대적들을 뛰어넘어서 이제 마침내 르호봇의 넓은 은혜의 바닷길로 은혜의 바다로 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렇게 인도해 주신다 그 말입니다. 아멘. 우리가 포기하지 않는 그 시간들은 손해보는 것 같지만 억울한 것 같지만 반드시 하나님께서 폭발적인 열매가 그들이 파도 나오지 않던 그 운물 속에 이삭은 운물로 생수가 넘쳐는 할렐루야. 이삭의 신앙이 바로 이 르호봇으로 가는 신앙. 참고 견디고 대항하지 않고 양보하고 우리의 인생에도 에색과 신나를 만납니다. 다툼이 만납니다. 그걸 극복해야 될 일들이 많이 만납니다. 억울함을 만납니다. 억울하다고 그 사람 대항을 싸우지 말고 삐죽삐죽거리면 포기하지 말고 그저 묵묵히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내가 고난이 오고 문제가 왔을 때 하나님 나를 통해 어떻게 축복하시려고 나를 이런 고난을 몰아가십니까? 그 포기 계속 의무를 파라 그 말이야. 말씀을 파고 기도의 의무를 파고 사명의 의무를 파서 이제는 하나님 때가 됐기 때문에 이 카이로스의 때가 돼서 하나님 넓은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르호봇의 신앙으로 달려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싸우지 맙시다. 가정에서 특히 교회에서 가정에서 싸우지 말어 좀 서로 인사하면 가정에서 싸우지 맙시다 인사하세요. 억울해도 싸우지 말자고요. 교회에서도요 좀 싸우지 말어. 뭐 머리끄덕이 싸운다는 게 서로 속에서 미움과 원망 그걸 가지고 있잖아요. 싸우지 말자고요. 제가
어렸을 때 우리 어머니 아버지하고 싸우면요, 이 동네 한 가운데 언덕이 있어요. 그러면 싸우면요, 그 동네가 산으로 둘러싸였잖아. 여기 신림 아파트 보면 아파트에서 소리 꽉 지르면 쩡쩡쩡 울려. 이게 나가는 게 그 안에 맴돌기 때문에. 그러니 소리 싸우면 동네가 다, 저 집도 싸우는구나, 다 알아. 아, 우리 어머니는 키가 작지만 여기 황씨 고집이 엄청납니다. 승은 황씨요, 이름은 정순이라고. 영화배우 황정순. 응? 아버지랑 싸우면요, 이러면서 그냥 하면서 싸우는데, 이야. 그러면 또 아버지는 저거 한마디 하면 10마디 하니까 또 10마디 다 하고, 그래, 죽여라, 죽여. 예, 우리는 싸우지 말자고요. 그래서 나는 도저히 나는 나이 됐고 나는 싸우지 않기로 결단하고 다짐한 거예요. 우리 다니엘이가 그랬거든요. 초등학교 때 보면은 친구들, 야, 우리 아빠 담배 술 안 먹는다? 그 잘하고 다녔어요. 그 담배 먹잖아요, 아빠 친구. 근데 우리 아빠는 안 먹는다고 잘하고 다녔어요. 양보는 패배가 아니라 뭐야? 믿음이요. 좀 양보 좀 해. 특히 부부들, 남편들아, 좀 양보 좀 해. 아내들한테 이기려고 팍팍 뛰는 그 남자가 아니요. 어떻게 여자하고 싸우면서, 아내하고 싸우면서 남자는 이기려고 팍팍 그래. 여기 남자들, 여자하고 싸우지 마라. 대들고 싸우지 마. 아유, 오직 못 났으면 여자하고 어떻게 싸워 그래. 나는 안 싸워. 싸우는 게 이기는 게 아니라 세상나가 지는 게 뭐야? 알기는 잘하는데 지려고 하지를 않아. 오늘 이삭이 그렇게 다투지를 않았잖아요. 그죠? 또 파고 배우면, 아니 생명줄을 막아버리는데 뿔딱 지나가지고 그건 너 죽고 나 살자 그러는데 이삭은 한마디도 안 했습니다. 아멘. 소위는 싸우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우리의 의무를 팝시다. 기도의 의무를 봐야 됩니다. 네, 성령 말씀을 좀 묵상을 좀 하세요. 그리고 사명, 교회 사명 턱 하면 나이가 못해. 기분 나쁘면 안 해. 여기 다 있어. 그러면 다 어쩔 수 없이 와서 해도 벌써 보면 아이고 그냥 그러지 맙시다. 다투지 맙시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의 그 르호보스의 인생으로 르호보스로 달려가는 신앙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384장입니다.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리.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할 때도 속한 은혜 주시네. 난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난함.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는.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예수
우리의 삶의 지경을 높이고 인도하십니다. 우리 호곳의 인생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의여살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무슨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오늘 말씀 붙잡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 신앙의 의무를 다시 파겠습니다.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다투지 않고 하나님 사명 감당할 수 있는 사명의 의무를 파고 말씀의 의무를 파고 기도의 의무를 파서 내 신앙의 여정으로 달려갈 수 있도록 주님 다시 의무를 파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도와달라고 같이 함께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